구약성경 신명기 25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사람들 사이에 모든 게 다 사이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툼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오해도 있고 또 분명한 시비가 있어서 어떤 사실관계에 근거해 가지고 서로 간에 다툴 수 있죠. 그죠? 근데 다투다 보면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화해하면 괜찮은데, 화해가 안 되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정식적인 판단을 좀 청해 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교통사고 나보셨나요? 다른 사람하고 접촉사고 내보셨나요? 그러했을 때 그분과 그냥 합의하십니까? 아니면 보험사를 부릅니까? 사안에 따라 약간 다르죠. 사안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부를 때는 시비가 생긴 거죠. 그래 했을 때 재판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그 부분 줄을 그어놨으면 좋겠는데, 의인은 1절의 끝에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재판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의인은 의롭다 해줘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악인은요, 정죄해야 됩니다. 죄가 있다고 정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 거꾸로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죄를 지은 사람을 도리어 법이 옹호해 줘가지고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이번에 이번 주간에 좀 한참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여자 룸메이트 둘끼리 싸웠는데요. 한쪽이 끓는 라면물을 얼굴에다 부어버리고요. 그리고 그냥 손에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막 쫓아다니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때리고. 실제로 그게 주변 사람도 확인됐고요. 그랬는데 하필 뜨거운 라면 끓인 물을 갖다가 뒤집어 쓴 그 여자분이 예비 신부였대요. 곧 결혼식 해야 될 신부였는데, 그 신부가 이제 이거 결혼식을 언제 해야 되냐 한 지경까지 미루게 된 거예요. 2도 화상이 넘게 돼가지고 또 심도성이라 해가지고 이게 진물까지 나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된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경찰서에서는 이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가해자 말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경찰서에서 쌍방과실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런 지경인데,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검찰에 넘어가니까 검찰에서 이걸 살펴보니까 사건이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해자를 일단 구속하게 된 그런 사건이 이번에 있었거든요. 판결을 우리가 사람 하다 보면 억울하게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독재적인 나라들,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끝까지 지으려고 하는 나라일수록요, 그런 사람일수록 억지 판결을 내릴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어요. 독재자는 자기를 반대하는 자를 정죄해요. 도리어 그 독재자를 반대하는 자가 의로울 수 있거든요. 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만들기도 하죠. 그런 것들 경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그리고 그러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태형이 합당할 경우라는 겁니다. 태형이란 게 뭐죠? 태형, 매로 때리는 형벌입니다. 매로 때리는 형벌인데 형벌을 제한을 해요. 이제 이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만한 거예요.
매를 때리되 이 사람을 죽기까지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은 최고 몇 대까지? 39대까지. 39대까지. 40을 때린다. 40대까지 때린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40대까지 안 때립니다. 자기 민족을 갖다가 출교시킬 때 40이 하나 감한매를 때려요. 자비를 베푼다고. 이제 그런 경우가 나중에 이제 일반화하게 되게 됩니다. 재판의 원리를 이거 따른다는 거죠. 4절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혹시 지금은 이 광경을 아예 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 밭에서 그 소에다가 쟁기를 매갖고 그 뭐 밭을 갈거나 추수하거나 혹시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전에 혹시 그런 장면 보셨을지 몰라요. 고구마 밭 저기 캘 때 소에다가 쟁기 매가지고 고구마 두둑 캐고 할 때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거? 광경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소가 저 끝에 가면요 뭐가 있냐 그러면 그 고구마 단이 쌓여 있어요. 고구마 옛날 그 순 위에 넝쿨이 다 쌓여 있거든요. 그럼 넝쿨 쌓여 있을 때 이 고구마 고구마를 캐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쟁기를 잡는 사람이 맨 끝에 가면 잠깐 쉬어줘요. 그럼 소가 거품을 팍팍 흘리고 막 거기까지 와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 잠깐 그 고구마 넝쿨 있잖아요. 그걸 먹어요. 저 어릴 때 봤던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소한테 그렇게 해주는 게 왜 그러죠? 근데요, 그것도 아까울 때가 있죠. 소를 막 가는데 주변에 곡식이 있어봐요. 그럼 소한테 먹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에다가 뭘 씌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곡식을 떠는 곡식 추수하는 자리에 일하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마라. 그럼 뭔 말이죠? 그죠? 그러면 다르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소도 뭘 받아야 한다는 거죠? 소도 임금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을 했으니까 소에게도 뭘 생각해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소에게도 뭘 생각해라. 임금을 생각해. 그럼 이게 뭐죠? 이거 사람에게 적용해 보세요. 일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뭘 지불해라. 대가를 지불해라. 임금을 지불해라. 그 이야기예요. 이걸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적용시키냐 그러면 목회자에게 적용시켜요. 짐승에게도 일한 대가를 받게 하는데 목회자도 당연히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바울이 인용할 때 여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하지 않는 자는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일한 자잖아요. 일한 자는 이렇게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하지 않는 자는요. 네,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신약성경 이야기죠. 그럼 먹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이런 말씀이에요. 정당하게 일한 자가 이 땅에 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살 가치가 없다 하는 이야기로 좀 더 발전된 이야기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아들이 없거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독특한 법입니다. 여기 이제 방금 읽었던 5절부터 10절 사이와 관련돼서 한 성경이 있어요. 좀 참고로 써놓으세요. 룻기라고. 여기 5절부터 10절 사이에 이 내용이 남편의 형제가 죽었어요. 남편 형제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없이 죽은, 옛날에는 가문을 잇는 게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집사님 댁에는 서진이가 소중한 거죠. 좀 더 그런 거죠. 도형이 형제와 하조 형제가 중요하고 그렇죠. 대를 이어야 되니까 가문을 잇는 거니까. 근데 그 가문을 이어야 될 아들이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형제가 그 형수님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형수님하고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님에게 그 형의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형수님이 아이를 가지는데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 법이에요. 이 법은 지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만 적용돼요. 그만큼 가문을 소중히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법을 가리켜서 수혼법 뭐 이렇게 표현을 써요. 보통 수혼법이라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계대결혼법 이런 표현 쓰기도 하는데 부른 사람마다 이름이 약간 좀 달라요. 근데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 관습을 어떤 남자가 지키지 않는 거예요. 동생인데. 그랬을 경우에는요, 그가 장로들 앞에 가가지고 나는 그 형수님하고 절대 관계할 생각 없습니다 하면 형수님이 나가요. 형수님이 그 장로들 앞에서요 나가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의 동생을 뭐라고 불러요? 도련님? 뭐라고 부르죠? 결혼 안 했으면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같으면 아재? 아재라고 부르나요? 하여튼 그 사람의 발에서 신을 벗겨요. 여자분이 그 신발을 벗겨가지고 먼저 얼굴에 침을 뱉어. 그리고 신발로 뺨을 때려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 형제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은 계속해서 별명이 붙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런 별명까지 들어야 돼요. 그 정도로 뭐가 소중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대를 잇는 게 중요했다는 거죠. 대를 잇는 거고, 그리고 또 형수님은 생각을 해보세요. 형수님도 자기 남편의 동생하고 관계를 갖는 걸 좋아할까요? 좋아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남편의 대를 잇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 형수님의 마음을 누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마음을 동생이 거절했으니까 동생은 마땅히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10절은 지금 현재 적용될 수 있는 법은 전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절부터 16절 읽어볼까요? 11절 12절까지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그의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합니다. 요즘 같으면요, 여자분이 남자분하고 싸울 때요, 치명적인 공격을 한다면 어떤 공격이 제일 남자분의 치명적인 공격일까요? 뭐 우리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세요? 근데 여자가 그냥 홀로 위험을 당한 게 아니라 누구 사이? 자기 남편하고 다른 남자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여자가 자기 남편을 돕기 위해서 상대편 남자의 어디를 공격해버린 거예요? 성기 부분을 공격해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여자의 손 잘라버리래요. 이거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요, 옛날에 싸우더라도요, 싸움에 룰이 있다는 룰. 무슨 공격은 서로 안 한다. 적어도 상대편 하체 부분은 공격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룰이 있는 거죠. 이런 룰을 가지고 경기하는 정식적인 싸움 경기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지금 요즘 옛날엔 권투 있죠. 권투.
권투도 보면 반드시 거긴 공격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권투보다 더 심각하게 그 싸우는 거 있죠. 막 그냥 손만 아니라 발까지도 막 이용하고 온몸 이용해 싸우는 거 있잖아요. 서진아 그거 보고 뭐라 그러냐? 요즘 막 한참 막 유행하는 나와가지고 펜타곤이라고 한가 거기 나와가지고 그냥 막 주먹 작은 거 작은 글러브 끼고 무릎 공격도 하고 뭐 엘보 공격도 하고 손 공격도 하고 머리도 들여받고 다양한 공격하는 그 공격이 있어요. 근데 그 공격도 룰이 있어요. 하나가 그게 뭐냐? 상대편의 하체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있거든요. 무릎 조인트는 까도 돼. 허벅지도 차도 돼. 하지만 거기는 안 돼. 예,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여기 싸울 때도 정상 어떤 상대편한테 적어도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할 룰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부터 16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건요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장사할 수 있습니다. 매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매매를요 부당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당이득을. 옛날에는 그 재밌는 게 있었어요. 돼 아세요? 돼? 서승대, 대승대라는 게 있었어요. 작은 데가 있고 큰 데가 있었다고. 근데요 이 대를 가지고 물건을 사거든요.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사냐? 첫째는 물건 살 때는요 고봉이라고 담아요. 기억나세요? 고봉? 위에 그 반듯한 게 아니라 위에 수북이 쌓죠. 근데 팔 때는 어떻게 팔아요? 살 때는요 고봉으로 해가지고 한 대를 취급해요. 근데 팔 때는요 위를 다 깎아버려요. 반드시 해가지고 깎아요. 그럼 뭐만큼 이익이죠? 위에 고봉된 것만큼은 또 그 사람이 이익을 또 받는 거예요. 돈 높여 받는 것 데다가 거기다가 하나 더. 전에 대가 재밌었는데요. 사는 데하고 파는 데가 달라요. 크긴 똑같아. 근데요 밑바닥 두께가 달라.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말씀이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에서 그 조금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뉴스가 자꾸 나와요. 김밥 한 줄에 10,000원이래. 누구한테 그렇게 팔아먹어요? 중국인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덤태기 많이 쓰죠. 어디 갈 때. 어디 그 피서지 같은 데 간다든지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덤태기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사람이 이익은 정당한 이익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의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그건 얼마든지 허용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17절부터 19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읽다 보면 이런 말씀과 좀 다른 좀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럼 원수는 우리가 갚으면 돼요? 안 돼요? 직접 갚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생활할 때 광야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피곤했어요. 피곤해. 뒤에서 약한 자들이 뒤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누가 왔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강도 때예요. 강도 때.
강도떼가 와가지고는 뒤에서 그 사람들을 여러 사람 죽이고 막 약탈했다는 거예요. 자, 정당한 싸움도 못 볼 만한 건데 피곤할 때 더구나 전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이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아말렉이. 이 사람에 대해서 가만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면 원수는 누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 이거 보면서 조금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인 거죠. 자, 거기 17절과 19절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사울 왕이라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라가 평안해질 때 하라 그러잖아요. 안식을 주실 때. 그러면 사울 왕 때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드디어 나라가 평안해진 거예요. 평안해지니까 그때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없애는 일을 그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웬만한 시비는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근데요, 진짜 억울하게 한 거 있잖아요. 약한 사람을 갖다가 억울하게 했던 건 하나님 이런 거 보면 가끔씩 가다가 사람에게 직접 원수 갚는 것도 허용하시나? 물론 이게 있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직접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상의 법이 다 뭐냐 그러면 사회법입니다. 관계.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관계법. 이 땅의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 기본 정신이 항상 그렇습니다. 정신은 뭐냐 그러면 사랑입니다. 이익이라든지 욕심이 아니라 모든 관계는 어디에 들어? 모든 관계와 모든 법은 사랑이란 정신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유 속에 사랑이 우리 삶의 동기요 움직이게 하는 힘이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기 25장 말씀과 같은 삶을 우리가 또한 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길 원하셨고 이익 추구가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고 서로 정이 있는 그런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비록 그것이 이익관계 속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사이에서 정이 있는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받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없게 하여 주시고 욕심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의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